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 신약을 원문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를 연습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키트를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해놓으면은 원문 가지고 떠드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가름할 수 있고 그런 예, 판단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새롭게 성령님께서 눈을 띄워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해석은 루카스 복음, 누가복음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 1강부터 구약 성경 원문 해석까지 꼭 같이 곁들여서 보시길 바랍니다. 좀 더 기본부터 보려면 구약 소리, 신약 소리, 구약 글자, 신약 글자, 그 다음 이거 구약 성경 해석, 신약 성경 해석, 그 다음 그 세 가지를 묶은 게 구약 랑독, 구약 원문 랑독, 신약 원문 랑독. 그거 다 한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우리나라 정음으로 된 언문을 한 그 언의 성경을 향해서 나가면서 정음으로 원어 문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문법이 필요 없는데 원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서양 아이들이 서양 자기네 알파벳 처지에서 문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암기다 파싱이다 그런 방식한 것을 타파하고 정말 우리 배달결의 그 원리와 방법으로 가장 간결하고 가장 깊이 있게 가장 폭넓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점점 하나하나씩 세워가는 그런 정음 원어 문법 그렇게 이제 5가지 세트로 기본이 된 사람들에게 원문이 도대체 뭐냐는 원문의 그 바탕에 대한 것을 깔고 나아가는 공부입니다. 그동안 46년간 하는 것을 축적해가지고 조금 정리하는 만치 잘 끝까지 한마디 한마디 빼놓지 않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 달 만이에요? 꼭 두 달 만에 하는 거예요. 이거저거 같이 하다 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잖아요. 계시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소리로 하잖아요. 소리.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되는 소리. 더 이상 쪼개면은 뜻이 없어지는 거, 변질하는 거. 그 마지막 소리. 분자가 됐든지 원자가 됐든지 원소가 됐든지 가장 조그만 알갱이 그 특성을 지닌 거. 그래서 이걸 음소라고 그래요. 음소. 뜻과 직결된 표현 중에 하나. 세상 말이죠. 음소. 쪽발이가 번역한 건데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아무튼 바탕이 되는 소리. 그래서 바탕 되는 소리를 닷소리 한 가지가 있고 홀소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참 신비한 거예요. 이분법은 아닌데 그렇게 또 지었어요. 전 그래서 닷소리를 남자, 사내, 홀소리를 계집, 여자 깔보는 게 아니에요. 닷소리는 땅이라는 것이고 홀소리는 하늘소리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이 한 단어 이게 정 그러면 이게 이미 자음 모음에서 뜻을 가진 가장 조그만 알갱이 소리로 된 음절 입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뜻이 나로부터 나와서 딴 사람한테 전달이 돼서 다음 단계로 성장 전진할 수 있는 매우 놀라운 거거든요. 그 가장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음소다 포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닷소리 홀소리라고 든지 이런 명칭을 뒷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자음에 이게 자음. 자. 이게 소리는 음자 붙이면 되니까 자음 모음. 그냥 줄여서 자모. 요걸 서양 애들은 알파베트 그렇게 엉터리로 땜빵으로 정했어요. 알파베트는 아무런 뜻이 없는 엉터리 중에 엉터리 그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견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는 자모가 이게 풍부한 사상언어예요. 사상언어. 문명을 대표하는 우리 문자와 소리를 나타내는 우리 언어 세계가 자모라고 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알파벳은 이건 무식한 엉터리라고
뭘 감추면서 젠치했는지 모르지만 한심한 거예요. 그만큼 이 닷소리라는 뜻 가진 바탕소리 음소, 홀소리라는 바탕소리 음소의 두 가지가 가장 뜻을 가진 최초의 그 소리, 그걸 각각 그린 게 닷소리 그림, 홀소리를 그림, 소리를 그린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찌 소리를 다 완벽하게 그려내겠습니까? 말은 쉬워요. 근데 글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글을 알기 위해서도 소리의 세계를 많이 경험한 뒤에 그걸 최소 아주 압축해서 글자로 쓴 글자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제 논리가 틀리냐고요. 창조의 원칙에도 맞는 거고 이것이. 일반 언어학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소리예요. 근데 소리를 모르는 자들은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우상이 돼버리고 거짓부렁에 휩싸이게 돼 있습니다. 그건 늪이에요. 해결이 안 납니다. 일반 세상 언어에서 그런 하던 수법을 성경 원문에 집어넣은 것이 원문 비평이니 뭐 사본학이니 뭐 성경 편집이니 문서설이니 그따위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격파하려면은 원문에서 걔네들이 원문 편집과 원문 조작을 까발려야 되는데 그런 보수파 신학자, 보수파 믿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 조금씩 나와서 비판해내지만 그 물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잠시 파문 일으키는 정도고 결국은 엇비슷한 대로 멈추고 맙니다. 아쉬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거 뭐 대세에 꼭 무슨 대세를 이겨 먹었다고 실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알파베트라고 하는 그 수준을 못 넘어서기 때문에 그냥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에요. 별 차이도 없습니다. 장담입니다, 이건.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생김새로 지으시고 아담을 이끌어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해가지고 짐승 만들어서 어떻게 이름 짓나 보자 했는데 아담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뭔가 자기를 도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보낸 줄 알았나 보죠. 갑작스럽게 그냥 까무러치게 하듯 해서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 한 대 뽑아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슈아예요. 이슈아. 그 돔이라는 게 바로 이슈아라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자음과 모음.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언어도 그래서 대개 그렇게 두 가지로 뭐 다른 여러 가지 비유로 언어를 말하지만 남자, 여자가 가장 명료하게 들려요. 저는 자음을 남자 왜 머리로 먼저 쓰고 소리내고 그 다음에 여자 모음은 그 뒤에 와서 그 소리를 완결시키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사내가 계집을 만나서 혼인해서 애 낳으면 그 가문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애를 못 낳으면 가문은 중단됩니다. 기본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근데 무슨 애 안 낳는다, 혼인 못 하겠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쾌락주의, 자기 어떤 목적을 꿈을 성취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고 들어온다고 해도 왜곡된 믿음이 되고 왜곡된 성경 실력이 돼요. 큰일 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사람을 구원한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언어 세계에서 얼충 알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른 무엇으로 처음에는 만물을 창조하고 했지만 타락한 뒤에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문자로 기록을 하게 했던 거예요. 소리의 세계를 문자의 세계로. 이건 대단한 겁니다. 뭐 그냥 상형 문자, 서령 문자에서 이렇게 뭐 진화론 처지에서 발달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처음에는 완벽한 소리와 완벽한 문자 체계를 갖고 있었는데 타락했다는 첫 타락. 그 열매가 아주 다 노아흐 당시에 그냥 8명 남기고 쓸어버린 역사가 있었고 다시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완전히
한 언어 한 혀를 다 쓸어 내버렸고,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부터 해서 본격적인 특별한 아주 대종말의 구속 역사를 단축시켜 가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돼 있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 헬렌말 신약 특별계시를 기록한 문자 올시다, 글자 올시다. 자, 딱 보니까 모음이 알파, 엡실론, 에타, 이오타, 오미크론, 윕실론, 오메가, 소리가 5가지밖에 없어요. 요거 에타나 오메가는 이 에자를 길게 하고 오자를 길게 하는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이렇게 5가지 소리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몇 개죠? 7개. 또 소리는 있는데 글자를 못 만들어서 이미 있는 이거 7개를 2개를 조합해서 만든 이른바 복모음, 이중모음이라고 일컫는 것이 9개. 소리는 있었다고 가정하는데 모음이라는 음소를 못 만들어요. 심각한 거예요. 모든 뜻이 음소에 있는 건데, 사상이 음소에 있어야 마땅한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두 개잖아요. 이 소리를 이제 어떻게 내? 이게 완전히 무질서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게 한 소리를 내야 돼 이거 갖다가. 근데 그런 원리를 알지도 못해요. 아무튼 5개가 16개가 됐어요. 기본 소리는 5가지인데 글자는 16가지. 이 못을 어떻게 타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고 만든 것 중에 하나가 헬라어 문법이에요. 문법. 팔품사니 뭐니. 이거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고 거짓이에요. 거짓. 헬라 문명이 얼마나 지금까지 온 인류를 파멸해 몰아넣고 있냐고요. 헬라 철학이 어떻고 뭐 뻥이에요 다. 음소를 5개밖에 없어요. 우리 유일한 대한민국 고어들 정음 소리 체계이던 우리 업무는 무한한 닷소리 자음, 무한한 홀소리를 낼 수 있고 그릴 수 있어요. 특히 모음은 뭐 거의 지금도 26개 뭐 줄여가지고 21개를 구사하고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형식이지,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아이들이 자기네 나라 모음 체계로 조작했던 거예요. 무늬만 정음스러운 거지 정음이랑은 전혀 본질이 다른, 씨알머리가 다른 게 한글이에요. 그거 아시고 그쯤 하고, 자 오늘 루카스 2절을 해석해 보고 싶은데 크게 한번 따라서 읽으십시오. 에페이데페르 벌로이 에페헤이레산 아나탁사스다이 디에게신 페리톤 페플레로 포레메논 엔헤민 브라그마톤에, 한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끝났잖아요. 이렇게 딱 완벽하긴 완벽한데 처음에 이게 특수한 양념, 특수한 양념 문장인 에페이 데페르라는 통칭 세 낱말에 합성됐어요. 대도 양념 부사, 페르도 양념격인 부사, 에페이는 에피 더하기 A라고 하는 이른바 일명 주로 전치사로 쓰여지는 거, 접속사로 쓰여지는 거. 이런 말, 이거 한 분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왜 이걸 이렇게 편집을 했으니까. 요거를 떼가지고 편집하면 3단어가 될 건데, 요건 뭐 어차피 한 단어라고 쳐도.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이 아주 이게 초장부터 우리를 긴장시키고 맥빠지게 하고, 이거 뭐 어려워서 하겠노 등등 각자에게 막 베리벨 싱숭생숭을 자아내는 거예요. 글자까지도 이런 조그만 것이 아니고 큰 글자 쓰니까 벌써 이게 압도당해가지고 기분이 영 잡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첫 끝발이 개 끝발이라고. 이거 어려운 요거를 극복하면 좀 이건 우리 영어 알파벳에 좀 그래도 눈여기 조금은 했을 더 좀 기분이 좋아져요. 왜 이따위 짓거리를 했는지 말이에요. 밥 먹고 할 일이 없는지. 첫 끝발이 개 끝발이 아니라 시작이 뭐라고요? 반이다. 우리가 다 아는 옛날 우리 속담 경언 아닙니까? 시작이 반이에요. 저를 만난 순간 반이에요. 읽기도 이제 뭐 따놓은 당상이고 어휘력 또한 마찬가지고 저 만난 순간 몇 단어 꼬매진지 아십니까? 총 단어가 8,800 아니 14,918개 구약 신약 다 합쳐서 14,918개 뭐 플러스 알파라고 합디다. 절 만난 순간 몇 단어가 꼬매졌겠어요. 아주 머리통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알아야 될 게 5,000단어쯤 돼요. 구약 신약 총에서 15,000단어에서 5,000단어. 그러니까 절 만난 순간 10,000단어 암기에 드린 거예요. 이상도 어떻게 제가 처음에 저를 만난 아주 깐난쟁이 같은 분한테 10,000단어 그냥 암기가 돼 있어요. 이미 절 만난 순간. 이제 제가 하려는 대로 따라만 해주시면 그래서 야 이거 신구약 총 단어가 15,000단어쯤 되는데 5,000단어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구나. 이것도 완전히 무식한 수준이 5,000단어예요. 멍멍이도 하는 거라고요. 10,000단어 외웠잖아요. 우리 해, 달, 아버지, 엄마. 소리만 우리가 아직 내보지 않았고 소리를 충분히 하면서 그 글자를 또 보고 소리 내는 거 훈련만 안 돼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내되 싼 동꼬네 스타이 북꼬네 인 명꼬네 페리 전치사네 맨원 분사네 아니 이게 또 이렇게 꼭 꼬랑진 앞에 합성이나 이런 특징 가운데 소리를 먼저 하지 말고 반복되는 모든 단어를 이런 앞에 오는 대갈통 머리 그 다음 몸통 뒤에 붙는 어미 꼬랑지 그래서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이 원리를 들이 많이 대갈통 꼬랑지를 처음엔 그냥 읽기 바빴는데 반복이 되잖아요. 이렇게 뭐야 이건 대갈통 꼬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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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 대갈통 몸뚱아리 이건 뭐 흔한 접속사 이렇게 하면서 들이 많이 읽어 제끼는가 그냥 그 다음 이게 다이어그램을 막 만들어서 그냥 오스 우오온 어요는 이게 들이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요. 몇 개 안 돼요. 이게 소리 원리로 하지 않으면 뛰어난 사람이나 암기력 좋은 사람에는 할 수가 없어요. 변화가 뭐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이 헬렌 문명의 총화라고 하는 이 헬렌말 헬라스 말을 갖다 쓴 그다음에 구약은 또 구약 나름대로 아람 문자를 어떻게 해서 썼다고 하는 그 두 글자를 볼 때 특별계시로 썼을 때는 이건 세상 글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규칙이나 법칙이나 문법 따위가 거기 게재되면 안 됩니다. 혹시 처음 하는 거니까 기초적인 뭐 발음이나 간단한 규칙은 그건 뭐 허용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잔상까지 싹 버려야 돼요. 이건 하늘 문자고 하나님 글자예요. 그럼 그 성경 원문이면 원문 안에서 숍을 보는 거예요. 우리 보통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맞지요. 소리로 읽는 게 단순히 무슨 매가리 없이 그냥 에페이 대페라고 끝나는 그런
읽기로 제가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가 해석이라니까. 일단 하나님의 뜻을 밝힌 거예요. 에페이 대표로 제가 이거 해석한 거라니까요. 폴로이. 전 처음에 이거 읽기도 빡빡하고 저는 그래서 이거 큰 글자 무시하고 읽기 했어요. 이것도 하려니까 괜히 아직 이거 작은 거 알파벳이라고 하는 엉터리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까지 쓰니까 이거 곱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은근히 부담이 팍팍 오더만요 이거. 왜 이런 짓거리 해가지고. 이게 이런 짓거리보다도 서양 애들이 문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문자, 소문자. 문장 처음에는 대문자로 쓴다. 고유명사도 대문자로 쓴다. 이따위 짓거리. 왜? 알파벳가 모자르고 엉망이니까. 자음이 뭔지 모음이 뭔지 구분을 못하니까. 모음이라는 음소가 5개 종류밖에 없으니까. 소리랑 글자가 어울리지가 못하니까. 소리는 있는데 글자가 변변치 않으니까 막 엉터리로 그냥 조작하고 아주 강제 문법을 만들어서 그냥 세뇌시킨 게 세상 문자의 현주소예요. 우리 고유 정음으로 된 훈민정음으로 된 언문만 빼고, 언문을 보강한 우리 한문만 빼고 중국 한자 일반 한자 그건 글자도 아니에요. 그냥 갖다가 우리 거 갖다 자기네 것처럼 쓰는 거예요. 엉터리 소리로. 이미 본질이 변질된 엉터리 한자. 그 한자 소리로 쓰기 위해서 한글도 만든 것 아닙니까? 헬렌 문법에서 흘러온 영문법으로 급조해서 만든 게 한글 아니냐고요. 한글은 우리 정음의 원리를 완전히 말살한 제1원흉이 올시다. 그러니 성경 번역을 개신교가 그것으로 했잖아요. 1906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끔찍한 겁니다. 그건 지금 여기 다 말하는 주제가 아니고 소리가 해석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 문자, 글자를 이걸 딱 보고 읽고 이걸 딱 읽기를 점점 발전시켜 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점점 정교하고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직 말 한마디 번역할 줄도 모르고 단어 뜻 하나 몰라도 딜이 그냥 기초 공사만 한단 말이에요. 기본 분량, 기본 연습, 기본 경험, 그것이 된 뒤에 이제 해석을 알려주면서 하면 이게 폭발을 해요. 폭발. 근데 이런 원리를 다 하지 않고 뭐 해서 그냥 대충 금방 해석하는 척 해가지고 신약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이 쉽다고 해야죠. 방방 뜨는데 그게 꼭 껍데기만 만진 거지 그 맛을 본 겁니까? 속에 씨알머리가 어떻게 생긴지 아는 방법이냐고요. 그건 완전히 사람을 잡습니다. 원문을 모독하게 만듭니다. 햇병을 해도 아닌데. 우린 그런 거 다 지향하고 다 저도 세상에 하는 방법 정말 해봤어요. 안 된다니까 그거는. 또 제 개인만이 아니고 많은 형제들을 40여 년 동안 같이 이거를 제가 이제 소개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각종 사람들의 그 핸디캡, 장점, 단점 이걸 총해서 보편한 방법을 지금도 계속 하는 거예요. 정말 배우고 싶은 분들 있으면 오프라인에서 직접 목숨 걸고 정말 이거 내가 사명 가지고 혼자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정말 연락하세요. 제가 선별해가지고 정말 사명감 있게 책임 있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은 써 주신다면 확신하는 겁니다. 하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어떤 핸디캡이 있건 조금 시간의 차이는 생길지 모르지만 재밌고 확신하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깔고 지금 이렇게 또 바탕에 대한 원문 공부하는 원리를 지금 또다시 이렇게 기초에 대한 걸 소개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1절을 좀 봤잖아요. 그랬죠? 에페이 대표로 이지야말로 어떻든지 얼투 많은 남자들이 손
됐다. 잘 다시금 몸소 늘어 놓으려고 아주 철저한 풀이를, 철저한 아주 뜻을, 뭐에 관련해서냐니까 쭉 충만하게 옮겨져 와 있는 건데, 우리 안에서 실행들, 해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아주 분명함을 아주 잘 이끌물 잘 늘어 놓으려고, 몸소 잘 들어 놓으려고 손댔단 말이에요. 걔네들 즉 많은 사람들이. 내리 마치 모처럼이냐면, 이거는 오늘은 이제 할 거니까 읽어야 되겠네요. 1장 2절 가도스 파르에 도산 헤민 호이 아프 아르헤스 아우트 오프타이 카이 휘프 에레타이 게노메노이 투로그. 여기까지 맞죠? 예. 여기 제가 이거 다 빼버렸어요. 여기 무슨 이런 뭐 수음표 뭐 이런 거 다 그냥 매끈하잖아요. 문장보호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편집판들 이거 모음으로 시작할 때 있다 이런 거 모음들 이거 다 빼버리고 무시하고 읽습니다. 이런 거 다 모음으로 시작한 거 앞에 이런 걸 했잖아요. 그렇죠? 다 이런 거 쓸모없는 것들 이거 그냥 읽다 보면 돼요. 이렇게 모자를 까꾸로 쓴 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특수한 거 빼고 그냥 소리로 끝내버리면 돼요. 없는 거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이거요. 성경 가감 범죄로 돼 있어요. 지금 팔아먹고 있는 원문 성경이. 영감된 거 아닌 것들을 딱 붙여가지고 그냥 텃세 부리고 말이에요. 깜짝거리고 이것들이. 서구의 노예를 못 면합니다. 이런 그대로 공부하면 성경과 신학이 서양 거냐고요. 하나님 백성 거지. 엉터리가 아니면 그것도 인정해 줄 만해. 엉터리입니다. 이거 편집 자체가. 이렇게 해서 믿음이고 뭐고 다 날라오고 성경이 파괴되는 건 정설 아니요? 인본주의에 다 이거 싹 다. 자, 이건 어떻게 됐냐면요. 카타 더하기 호스예요. 호스. 여자로 끝났잖아요. 여자로 시작하잖아요. 앞에 전치사 경우 뒤에 낱말고 했을 때 여자끼리 모음끼리 만나면 전치사에 있는 모음을 보통 2개 빼고 생략해요. 그래서 이게 카트 호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모자를 거꾸로 써가지고 이게 히읗 발음인데 그래서 이게 오스가 호스가 된 거예요. 오스가 이게 히읗을 여기 요거를 갈아치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호스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렇게 흐라고 하는 좀 성질이 나쁜 여자 흐흐 하는 이런 부드럽지 않은 좀 성깔 있는 여자를 만나면 요거를 맞춰줘야 돼요. 남자. 그래서 같은 소리의 위치 조음점을 맞춰주면 T는 요거 흐에 되려면 이게 네타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카드가 된 거예요. 카드 오스. 이거 원래 카드 호스라고 읽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두 번째 위치에 있을 때는 이 오그먼트를 하지 않는다. 액센트 부호를 주로 많이 붙이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카드 한 다음에 여기 오스 이렇게 해서 이게 오그먼트 있는 걸 좀 흉내를 내고 여기 두 단어 합성이라는 걸 표시하려고 나름 굉장히 무지 신경을 썼어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건데 소리로 해치면 끝나는 얘기인데 성경 어휘는 낱말수는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없잖아요. 뺄 수도 없고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쉽다니까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하나 알기 시작하면 나머지의 가속도가 붙어요. 처음에 하나 알기를 임시 방편으로 아는 척하게 건버들게 만들면 죽음이에요. 우리는 소리의 세계니까 야 이건 뭐 며칠 해도 한 단어도 모르겠고 뭘 배운 것도 없고 배운 걸 까먹으려고 진도도 없고 이거 뭐 속은 거 아니냐 뭐 별별
싱숭생숭한 생각들이 오가는 경우가 있겠죠. 끝장을 봐야 돼요. 씨앗 심은 게 열매 되기까지 1년 걸리잖아요. 이게 조그만 싹이 나왔다 또 추우면 그냥 얼어 죽고 말라 죽고 이러면 벌레들이 먹고 죽고 힘 있는 애들만 나오니 열매가 얼마나 강력하고 열매 전에 꽃이 얼마나 향기롭냐고요. 각각 빛깔로 그냥 얼마나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즐겁게 만드냐고요. 열매가 이런 거예요. 그 추위 더위 막 비바람을 딛고 일어선 뿌리가 땅 깊이 박혔을 때 그 맛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고요. 보기 들어서 그런 공부 하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부, 성령님의 열매를 위한 공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임시방편의 땜빵인 외식인 그런 거짓 공갈 협박 같은 그런 엉터리, 세상 사랑하지 않는 그런 공부,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맞죠? 여기 카타다메오스, 카타는 강조하는 뜻이 있어요. 강조. 어떤 거를 맞서서 맞받아 치듯이 그냥 아래로 막 그냥 내리 그냥 밟든 모아주냐 아주 이 카타의 원래 뉘앙스가 아래쪽으로 하는 움직이는 뉘앙스가 카타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카타라는 것이 발음도 그렇지만 굉장히 강성해요. 강성. 언어에는 다 이렇게 강약이 있고, 그렇죠? 강하고 부드러움이 있고 샘여림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움직임을 방향이 됐건 그 움직임, 어떤 장소에서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걸 또한 기억하는 것이 좋고, 움직인 결과로서 어떤 상태를 이루어냈는가, 요게 아주 모든 글자 문법 나발이고 뭐고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그냥 폼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소리의 세계가 깔려있는 글자도 그냥 단어 암기하기 급급하는 그런 멸망하는 그런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떤 소리가 조합이 됐나, 앞에 공통으로 주로 나오는 대갈통 소리, 자기 고유의 몸뚱아리 소리, 또 공통의 꼬랑지 소리,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물론 몸뚱아리 소리만 있는 것도 있고 대갈통 몸뚱아리 있는 것만도 있고 몸뚱아리랑 꼬랑지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는 건 이제 하다 보면 알아. 이건 벌써 긴 거는 눈치껏 세 개가 있겠지. 그렇지. 또 이런 짧은 거는 그냥 요 몸뚱아리 자체죠. 어떤 건 변화가 없어서 불변사 그래가지고 이 꼬랑지고 대가리 없이 이렇게, 이건 그냥 불변사. 이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외우고 자식 없이 소리를 그냥 떼어 치우면 돼요.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10번, 10번에 안 되면 50번, 50번 안 되면 100번. 소리를 내는데 그냥 건성되는 것이 아니고 팍팍 그냥 소리를 내는. 왜?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이 글자 자체가 세상 언어가 아니고 하늘의 문자니 이게 하나님이나 마찬가지 이게요. 예수님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게 그분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언어로 나타난 거잖아요. 세상 글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깔보면 안 되고 건성으로 소리내도 안 되고 적당히 문자 조작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놈의 피조물 살려놓으니까 이걸 엉터리를 합니까? 가짜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중생한 사람이라면, 진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자세로 이 그 글자를 대할 것인가. 세상 글도 아니고 하나님 글인데, 하나님 생명 말씀인데 새로운 목숨을 중생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목숨을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생명의 말씀과 딱 맞닥뜨려지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겠냐고요. 혈통 정도가 아니지. 희한하게 혈통은 끌리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찾기도 한다는데,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끈끈함이,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뒤에 그 생명을 주셨는데 왜 이게 끌림이 없어요? 가짜니까 그렇지. 교사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지.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지. 세상과 짬빵이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거나 사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문자입니다. 이거 세상 언어 방법, 언어 문법 필요 없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성경을 보는 그쪽에 전력해야 돼. 근데 세상 모든 문자들은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자기네 나라 망가질 알파벳으로 여길 침범하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가장 가깝게 배울 수 있는 게 정음의 원리로 된 우리말이에요. 고유어. 한글은 안 돼. 한글은 서양 문법, 서양 소리를 속에 깔고 짬빵으로 우리를 영원한 노예국으로, 영원한 식민지 만들려고 기독교를 빙자해서 쳐들어온 무서운 아주 독소요, 독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한글은 없어져야 돼요. 아니, 있잖아요. 우리 수천 년 써오던 언문 있잖아요. 우리 한문 있지 않냐고요. 세종 때 후민정음 정리해 줬잖아요.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걸 살려서 얼마든지 최고의 원문 공부를 할 수 있고, 제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생짜 그냥 이렇게 했더니 뭐 특별하게 이제 뭐 신학하려는 분들은 그렇게 1년만 해도 세계 어떤 원문을 뭐 수십 년의 외국에 누구라고 해도 범접 못합니다. 초자 가르치는 데에 대해서는 탁월하게 되고, 아니 이런 동영상을 지금 제가 2,000개 지금 안팎을 좀 올렸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정말 속이 타지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사랑하면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꼭 무슨 많은 사람이 무작정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걸 잘 뭐 많이 배우든 조금 해가지고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말씀을 교묘하게 허트는 자들, 짬뽕으로 만드는 자들을 격파해 나가서 바른 믿음으로 바른 교회를 세우도록 이 성경 말씀을 풍성히 알고 사수하자는 겁니다. 바른 성경관이 바른 믿음, 바른 신학을, 바른 교회를 형성하게 돼 있지 않냐고요. 원문에도 거의가 다 엉터리 방송국인 거예요. 원문에 관련된 모든 책자가 다 뻥에 가깝다고. 왜? 타락한 서양 문자를 여기 침투해서 완전히 그냥 세상 짬뽕 문자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뭐 알 수 없는 그냥 언어 용어 뭐 신약 용어 붙여서 굉장히 뭐가 있는 듯이 그냥 소문난잔치 먹을 것이 없는 거, 예?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리 호수는 마치 뭐 같다는 게 내리 이건 강조야 강조. 팍 그냥 마치 뭐 같으냐 봐라 가까이에 준 것 같다. 그들이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걔네들이 준 것 같다. 여기 걔네들이란 여기 폴로이 여기 앞에 문장과 관련시키면 요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고 뒤에 딱 보니까 호의자가 써. 한 관사의 아우트 오프 타이랑 카이 휘페르타 그렇죠? 여기 예. 몸소 봄꾼 도움꾼들 그들이 처음부터 아르헤 근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철학 용어로도 쓰는 건데 처음부터 봄꾼들 보는 사람들 또 휘페르타이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옆에다가 줬다. 건네줬다는 얘기예요. 내리 마치 건네준 것처럼. 그 다음 요거 호의에 대해서 이게 주어라면 요건 게노메너이 분사인데 똑같이 해가지고 동사를 안 썼어요. 동사가 하나 있으니까 한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 동사가 둘이면 할 수 없이 잘라서 두 문장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땐 하나를 이렇게 분사 내지 부정사를 살짝 돌려주는 거. 왜? 몸뚱아리는 동사니까.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고 때로는 접속사를 붙여서 다른 문장에서 한 덩어리를 보게 하는 그런 수법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세상 문법을 이제 분석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여기 게노메노이는 됐다는 말이에요. 된. 호의가 바로 된 이들이란 말이죠. 뭐에 대해서? 투 로고 바로 로고스 그 말씀에 관해서 처음부터 봄꾼들이 된 이들 도움꾼들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옆에다가 준 마치 그런 것처럼 하면서 1절에 대한 양상을 얼추 많은 사람들이 손댄 것은 우리에게 건네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폴로이랑 요게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둘로 쪼갰는데 아우토프타이 한 사람이 있고 휘페르타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무한한 설명이 이게 계속돼요. 이게 지금 요거 카타
호스도 조금 했잖아. 그렇죠? 이거 호스 같은 것도 원래 이게 오스가 이게 줏대 있는 명사꼬랑지 남성이잖아요. 이게 호스가 굉장히 이게 요 오자 소리나 요거 오메가나 요건 짧은 소리, 요건 긴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 이게 또 오스다는 이게 모자를 거꾸로 써서 호스인데 이게 호스는 이게 관계대명사 비슷한 꼴도 되는 거야. 자건 명사꼬랑지의 변형으로 이렇게 분사 내지 접속사가 탄생된 거예요. 이건 줏대 있는 거예요. 남성. 그러니까 이게 호스가 굉장히 강해요. 카타도 강하고 호스도 강해. 이게 아주 그냥 호스만 쓸 수도 있지만 카타 더하기 해서 카드 오스 이게 굉장히 센 거예요. 내리 마침 뭐 같다는 거. 이 1절에 요 사실을 굉장히 힘주는 거야. 마치 뭐 같은 줄 알아? 걔네들이 건네준 것 같단 말이야. 우리에게. 어떤 애들인데 처음부터 아주 근원부터 봄꾼들로 된 애들이며 동시에 도움꾼들이 됐대. 뭐를 말씀에 대해서 그래? 이렇게 해서 지금 서론 이게 두 절격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3절로 굴러간다고요. 진짜 동사 주어가 예독생인데 이것 또한 가주어에 이게 바로 카모이가 진짜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루카스 복음이 1장에 이거 강력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에페이 대표 또 카토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빗댐 그러면서 애독생이라고 이것도 가주어를 놓고 진짜 주어는 여기 딱 넣은 거예요. 그 다음 요것에 대한 3절에 대한 목적이 신화절로 쫙 뽑아진 거예요. 신화절에도 여기 지금 혼에서 또 역시 절 중에 절로 왜냐하면 에피그노스가 동사 카테헤데스가 동사 여기는 애독산이 동사 크라 피스테 데오필레는 이건 혹격 영명하신 데오필로스시여 막강한 데오필로야 이거라니까. 그냥 들리는 만큼 아시고 머리에서 싹 지우고 나가시고 다시 맑은 말로 복습하시고 첨대하는 사람한테 말씀 한글 개혁 성경을 놓고 제가 직역한 거랑 견져보시면 얼마나 더하고 얼마나 뺐는지 얼마나 각색을 해서 소설로 했는지 한글 개혁 성경이 지금 헌책방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잘 됐다는 거 가장 잘 된 것도 아니지만 그 중에서 지금 올해 나온 그 전자 새 한글 성경은 이건 이미 한글 성경류를 그 엉터리를 뒤엎는 완전히 이제 그냥 아예 그냥 막가파로 나온 게 새자 붙인 거예요. 새 한글 성경 엉터리 올시다. 죽음이에요. 죽음. 바른 선생이라면 그런 거 걷어치우고 만들지도 않아요. 성서공회의 정체가 뭔가 어둠의 권세가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아주 이제 휘어잡고 우리를 아주 막 대하는 이 무시무시한 진리 싸움판, 성경 싸움판, 언어 전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증거가 예수스의 그 피로 말미암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전사로 나서야 되지 않겠냐고요. 정직하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배우신다면 끝장을 보십시오.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이 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사명이 없으면서 어렵다 싶다. 핑계 구실은 되지 마세요. 그건 첫사람들 범죄의 그 증상이에요. 핑계 구실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돌진하는 거예요. 미완성이에요. 근데 우린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최초 원문도 다 그냥 없애버려가지고 이걸 다 그냥 구약 원문이든 신약 원문이든 엉터리 방송국 서양 아이들이 제대로 된 자모 체계도 없는 것들이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기독교 수준을 인본주의로 따까리를 땅에 떨어뜨려 놓은 걸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은 1장 2절을 조금 설명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